아멘. 오늘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였고요, 다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또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가가 5절까지 있는데 방송실에서 그걸 점검을 안 한 거야. 오늘 방송실 누군가? 이따 목양실로 달려와.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항상 이 주보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예를 들어 이제 조용한 기도 때 106편 1절부터 3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또 경배 찬송 29장이다 이러면 이게 3절까지인지 4절까지인지를 쭉 보는 거예요. 또 교독문 13번이다 이러면 아, 이게 몇 번 교독을 하는가, 이걸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항상 사도신경이 끝난 이후에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럼 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끝난 이후 딱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막 부잡스럽고 성가대가 들어오면서 떠들고, 여기 앉을 때 늘 조용히 앉으라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 그냥 막 쾅쾅거리고 좀 막 밟아버리고 그러는데 사뿐하게 이렇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늘 이 성전 안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꾸고 돌보셨네요. 이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행동을 전혀 본받지 않았어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참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겨가느냐는 또 그 자녀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가르쳐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명령하신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제사대기를 마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때 완전히 그냥 망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 히스기야 왕이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한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에게 제단을 쌓았는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워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역대하 30장 1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서 뭘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이제까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에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를 못 드려요. 참 악한 왕이죠. 왜냐하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니,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코로나19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지금도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어서. 예배는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편리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답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여러분 그게 이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부르짖게 됐더니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낫고 넷보다는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공동체성이란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 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공예배는 나와 너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예배의 한 형태로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내 편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편리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주 예수 내 마음, 그 찬송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신다고. 여러분, 그 콩쿠르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요? 상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주 예수 내 마음 이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손을 모으고 말이야,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말도 되지 않는 노래를 불러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해볼래 아주 좋아져. 그냥 막 지갑이 막 춤을 추잖아.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찬양할 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째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준비가 되는 게 준비가. 항상 성전도 깨끗하게, 또 예배 안내를 맡았다 그럼 딱 단정도 복장.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저도 가끔 그럽니다. 명찰을 하다 보면 이 명찰이 이렇게 딱 가지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불량한 명찰은 이렇게 삑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준비돼가지고 그냥 정말 절도 있게. 아멘. 예배는 내 편리대로 드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단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자, 지금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하는데, 방송실 방금 그 다시 보여주세요. 방금 말씀 잘 보세요. 예루살렘 어디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와서.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라면 예배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월절 안 지킵니다. 그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뭐 유월절 지키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또 글쎄 우리 목사님은 유월절 안 지키던데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런다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세상에 유월절을 안 지키다니,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바짝 쫄아가지고 또 글쎄 왜 우리 목사님은 안 지킬까, 또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왜 유월절 안 지켜요?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데 좌우 임방 문설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절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집은 패스오버 하겠다 그랬다, 유월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패스오버게 했다. 근데 그 유월절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단 말이죠. 이 유월절이 어디서 완성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뭘 흘려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씻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양도 잡냐?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자기들이 저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겠는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저 JMS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회복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대하 3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였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아름다운 동력자로 헌신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비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반주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아니 말로 저 혼자 여기 서가지고 제가 개척 목회 처음 할 때 뭐 나오는 사람이 있어, 혼자서 그냥,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의자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심야기도 때 그냥 마이크 줄을 길게 해가지고 여기부터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놈처럼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안 빠질 줄 알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 별로 감동이 없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그냥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는 거다? 돌아오는 거라. 돌아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리고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원수마귀는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자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길 바라요. 그냥 예배드리고 나면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서 마음이 우울했는데 괴로웠는데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돌아갈 때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돌아오고, 그러게 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가 됐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막 축복해 주는 거야. 막 그냥 계속 축복해 주는 거야. 설날만 복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그냥 다발로 받을지어다 막 그래야 돼. 그냥 목사님한테 자꾸 안수기도 받고 그러라고. 자꾸 기도 좀 해주십시오. 봐, 두 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두 사람씩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강경제일교회만 오시면 안 되지. 하여간 와, 참 기쁘다. 그래. 야, 찬양 참 은혜롭구나. 잘 준비가 되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솔로몬 이후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유월절이 온전히 회복된 적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아버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철저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